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충청도 버전으로 인사를 한번 또 나누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한번 저하고 그다음 여러분도 같이 해주세요. 더우니까 여름이죠. 이런 인사가 있더라고요. 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제가 왕 목사님, 운 목사님 저하고 사이에서 그래도 유머 1, 2등을 다툽니다. 3등이 누군지는 아시죠? 네. 아마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뭐 휴가 계획 그다음에 또 사정상 휴가를 도저히 갈 수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름이 되면 생각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인데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로뎀나무 아래 앉았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떡을 숯불에 고져요. 그리고 고기도 숯불에 고져요. 여러분 지쳐 있는 분 계시다면 꼭 숯불에 고기를 고주시기 바랍니다. 꼭 숯불에. 그러면서 왜 큐티는 안 하냐 이런 말 하면 안 되고요. 콜라만 따라주시면 됩니다. 열심히.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몸의 회복이 일어나면 저희 이제 성도들은 한 가지 회복이 더 일어나야 되잖아요. 진정한 회복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잘 자고 잘 먹고 몸에 회복한 다음에 또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이 여름을 잘 이겨내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5월 말에 저희 교회에서 성년식이 있었는데 한 10명의 청년들이 부모님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 5월 말 마지막 주 월요일 저녁이 성년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성년식을 행하는데 아마 부모로부터 속박을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선언하는 날이 성년식이라면 교회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순결 서약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의탁하는 그런 의식인데 청년들이나 저희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방식이 순응하는 방식 아니겠어요? 거기에 굴복해버리는. 두 번째 방식이 회피하는 방식. 가령 멀리 뭐 절이 산속에 가 있듯이 청년들은 교회로 오히려 돌아와서 회피해버리는. 그래서 이 세 번째 방식이 있는데 침투하는 방식이죠. 변혁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순교 서약을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변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성년식에서 제가 기억 남는 게 있는데요. 눈물이 있더라고요. 눈물이. 그 멀리서 오지 못한 부모들이 영상 편지를 이렇게 받아와 가지고 틀어주는데 이렇게 큰 그 아이들이 막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어요. 엄마 아빠의 영상 편지를 보고. 근데 그날 한 아이의 눈물에 제가 주목을 했는데 한 아이가 있는데 청년이죠. 아이가 아니라 재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실패한 거지. 입시에 실패하고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어떤 방향을 잘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청년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아이가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엄마, 아빠, 자기 동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늘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수요 기도회 때마다 저희가 환우들 또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함께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기도를 빼먹는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때 엉엉 우는 거예요. 아이가 하도 우니까 옆에 있던 집사님이 가서 안아줬어요. 이렇게 안아주니까 더 울어요. 더 우는데 그 아이의 울면서 하는 그 울먹이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실패자 같아요. 저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인생 실패한 것 같아요. 그 20살의 그 여자 청년애가 그렇게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이 안아준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넌 실패자가 아니야. 네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 의식을 행하는 이 자리에 있고 늘 너의 가족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데 너는 네가 실패자가 아닌 것을 하나님이 곧 알게 해주실 거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눈물 흘리는 청년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는데
저희 교회 청년들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뭐 3포 시대, 7포 시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제가 뭐 길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청년들 마음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저의 20대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저희 20대가 거듭되는 실패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자주 하면요, 이게 화살이 자기에게 날라와요. 그래서 자기에게 분노가 생기고요, 나중에 자기를 학대를 해요. 그리고 이 못난 녀석 그러면서. 근데 다른 사람과는 또 거리를 두게 되는, 만나기가 어려워요. 자꾸 이렇게 동굴 속으로,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저 20대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환영해 주는 것도 없고 어떤 그런 시절 오버랩 되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만의 상황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 청년의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인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 평안 가운데 지낸다 할지라도 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들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시지만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에게 학대하고 비난하고 그럴 수 있고 실패자 같은 느낌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집사님이 이 청년에게 해준 말, 저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거든요. 넌 실패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금방 그것을 알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들려지면 저는 그 시련의 시간이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20대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가 너 20대로 돌아갈래?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돌아간다고 그래요. 왜? 다시 그 시절을 견딜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 아파서 돌아가고 싶지도 않지만 그 시간이 저에겐 축복이었어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그 눈물의 시간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시간이다. 오늘 여러분도,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실패자가 나옵니다.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리고에 있는 맹인, 거지가 진짜 실패자죠.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맹인으로 산다는 것,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조금만 상상을 해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천대받고 조롱받고 맹인으로 났기 때문에 오늘처럼 사회적인 복지제도가 있는 그런 시절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직업이 정해져 있어요. 뭐죠? 거지. 맹인이니까 그냥 거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가 자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오늘 한번 그 소경 바디메오의 우리가 마음이 되어서 그의 독백을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글을 기록해 봤는데요. 그의 독백입니다. 바디메오의. 저는 오늘도 그릇 하나, 거적대기 하나 들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구걸을 하러 나섭니다. 그것이 저의 전 재산입니다. 저는 거적대기 인생입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의 마음은 낙심을 넘어 절망이 어둠처럼 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 거적대기를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에겐 미래가 암흑입니다. 아니, 미래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거적대기에 앉아 구걸을 할 때 저는 조롱을 당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저 사람은 맹인이네.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을까? 자기의 죄일까? 부모의 죄일까?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사람일지 몰라. 저는 거적대기 인생입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저의 비참한 인생은 죽어야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거적대기에 둘둘 말려 어딘가에 버려지겠지요.
저는 오늘도 거적되기 위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느 때와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리고는 활기를 띠고 사람들의 소리로 시끌벅적합니다. 아, 맞아요. 유월절 때문이죠. 이제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각지 유대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려고 그 길목인 여리고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동료 거지는 신이 나 있습니다. 유월절에는 사람들의 인심도 후해지니까요. 사실 저도 여느 때와 달리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수입이 좋을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진짜 기대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또렷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속삭이는 소리도 제게는 다 들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셨다는 말씀들을 들으면 제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예수라는 분이 하신 일들을 들으면 제가 더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도 고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제가 흥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슴에 불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분을 만난다면 내 인생,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능히 나를 고치실 수 있을지도 몰라. 사람들은 그분이 메시아일까 아닐까 논쟁하며 지나가지만 저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아니라면 누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던 중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궁금해서 계속 묻는데 한 사람이 툭 던집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기대하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니. 나의 유일한 소망, 이 거적대기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그분이 지금 지나가고 계시다니. 저는 다급한 마음에 구걸하는 것도 다 팽개치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갑자기 꾸짖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구걸이나 할 일이지 일어나서 이게 무슨 방해냐? 조용히 좀 해.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맹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때가 저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죽자사자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은 저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조롱하던 저의 소리를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고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디메오처럼요, 저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 역시 그 절망에 거적되기 위해서 신음하던 청년이었습니다. 마치 망망한 대회 위에서 표류하면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 안으로는 움츠러들고 세상을 향해서는 분노가 생기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제가 언제 한 가닥 소망을 발견했느냐?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망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저희 어머님이 저보다 2, 3년 전에 믿으셨는데 어머님의 기도. 제 외삼촌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늘 만난 거 사주고 용돈 주시면서 어떻게든 교회 한번 데리고 가보려고 했던 외삼촌의 모습. 그리고 당시 캠퍼스에서는 이 전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에게 종이 하나를 주면서 어쨌든 전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예수쟁이들 하면서 거절은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밝은 미소만큼은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어깨에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제가 다 혼자 지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그거 있잖아요.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뭐 그런 것처럼. 그리고 머리는 길렀죠. 장발했죠. 안경은 검은 테 이런 거 쓰고 다니면서 온갖 쭈그린 인상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와 너무 다른 거예요. 게다가 제가 소개팅을 한번 나갔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 그 학생이 저에게 신앙서적 한 권과
그 다음에 테이프 하나를 선물로 줬어요. 그 신앙서적이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라면 비웃고 절망의 거적대기를 벗어날 수 없었던 제가 바로 지나가면서 툭 던져진 한마디에 이 소경 바디메오가 소망을 발견하듯이 저 역시 소망을 외치는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있거나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소망이 들려지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오히려 소망을 발견하고 일어서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열망하면 만나주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 안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그 소리를 매주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밖에 나가보면요, 이 소망의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절망의 거적대기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 소경에게 한마디 던지는 사람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이 그 거적대기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그런 여러분과 하늘빛 우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한번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예수님은 멈추어 서서 만나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만나주시는 분.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제지해요. 방해하지 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할 때 옆에서 많이 바로 도와주지 않을 수 있어요. 제지할 수 있어요. 방해할 수 있어요. 왜 너 같은 애가 교회를 나가? 요즘 이게 지금 요즘 대학생들 일반적인 언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자기 친구가 교회 나가려고 하면 왜 너 같은 애가 교회를 다녀? 이렇게 말을 하는 세상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의 반응과 달라요.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무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할 때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 무시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조롱하는 그 바디메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멈추어 서서 그를 만나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멈추어 서심,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돼요. 이게 은혜가 돼요. 저한테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때면 목소리가 달라지고 저를 부르는 소리가 좀 톤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제가 다른 걸 발견했어요. 저는 아들이 저에게 무슨 요구를 할 때 간혹 제가 가급적이면 인격적인 반응을 하려고 하죠. 왜? 아빠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얘가 하나님을 아빠의 모습에서 발견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반응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간혹 이런 행동을 합니다. 잠깐만. 아빠가 지금 하던 일 조금만 마무리하고 네 이야기를 들어주면 안 될까? 제가 이런 반응을 의외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러시지 않으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소경에게 잠깐만, 내가 지금 예루살렘 가느라고 바쁘거든. 갔다 와서 너를 좀 만나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롱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셨을 수도 있어요. 혹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런 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람들의 무시를 받고 살 수 없어, 이런 마음 가지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생각을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때로 낮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작고 부족하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천대의 요소가 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오히려 발걸음을 멈추어서서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연약함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이 자리에 오면 다시 자기 본성이 살아나요. 그래서 가진 무엇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심지어 자기도 자기가 가진 무엇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 정체성을 세워나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연약한 자가 받아들여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다면 그리고 옆에 있는 저 사람도 그렇게 받아주었을 것이다. 세상의 눈으로 그 사람이 가진 무엇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즉 영혼으로 바라봐주는 그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연약해져 계시다면 스스로 자기에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낮추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더 만나주실 수 있는 귀한 계기로 삼으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하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일 때 그 사람을 나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는 대신에 예수님의 눈, 그리고 영혼의 눈으로 바라봐주는 그 시도를 끊임없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예수님은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인격적인 대화를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바디메오가 찾아왔을 때 그냥 예수님이 뭐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얼마나 냄새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노숙자들 보면 냄새가 진짜 많이 나거든요. 소경 바디메오는 노숙자는 뭐 아니었을 거기 때문에 냄새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왔을 때 그냥 필요만 채워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필요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그 사람과. 여러분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식탁의 자리에 같이 앉는다는 건 그 사람을 나와 동격으로 앉혀주는 것, 그런 것처럼 대화 자체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우리말로 하면 내 소원이 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소원이 뭐야? 그때 소경 바디메오가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지?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대개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또 하나, 구하긴 구하는데 엉뚱한 것을 구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3년이나 따라다닌 제자들도 우의정 되게 해주세요, 좌의정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유머 중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다면서요. 그래, 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는 1000억이 10원 같겠네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맞아. 1000억이 10원 같지. 하나님, 그럼 그 10원만 저 좀 주세요. 하나님께 대답하십니다. 오냐, 하루만 기다려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내일 아침에 웃으실 수가 있거든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소원이 뭐지? 네가 진짜 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바라는 게 뭐야? 나만이 해줄 수 있는 그거를 네가 바라는 게 혹시 있니?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요, 이 바디메오처럼 즉각적으로 주여 무엇을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혹시 이 부분이 좀 더 정리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면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이 질문 앞에 하나님과 대면해서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정리하고 씨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질문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진짜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있죠. 솔로몬이죠, 솔로몬.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하죠.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게 주의 마음에 맞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섬기던 아닥사스다 왕이 어느 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가 예루살렘 성의 건축을, 성전의 건축을 원합니다. 얼마나 걸릴지, 성 건축에 필요한 자재까지 구체적인 상황을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가 왕이시여 잠깐만 일주일만 제가 집에 가 생각해보고 올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 이거 말고도 많지만 성경이 아닌 사람 가운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 가운데 저는 백범 김구 선생의 그 소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그가 쓴 나의 소원이란 책을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물으신다면 첫째도 조선의 독립이요, 둘째도 조선의 독립이요, 셋째도 조선의 독립이요 할 것이다.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아, 이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은 모르지만 그 안에 뜨거운 불이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안에, 이 내면 안에 가슴 깊이 체화된, 그리고 내면화된 자기 인생의 목적과 사명과 관련된 어떤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하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하대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람이 행복하대요. 두 번째, 자기 인생의 사명과 목적과 의미가 필요하대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행복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비전이, 소원이 내면화되어 있는 사람은 저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본문이요, 제가 신대원 처음 갔을 때 중고등부 맡아가지고 이제 했을 때요, 이 본문을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본문 앞에서 제가 질문한 거죠. 그럼 너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건데? 근데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정말 깜짝 놀래고요, 부끄럽고요, 당황했어요. 그 뒤부터 자주자주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많아요. 예수님께, 예수님 만약 저에게 네 소원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 몇 개 말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몇 개 말할까요? 대표적인 거 하나를 나눈다면 저는요, 저도 보기를 원해요. 뭘 보기를 원하느냐? 이 땅의 부흥을 보고 싶어요. 제가 죽기 전에 한번 이 땅이 다시 한번 1907년 평양 대부흥 때처럼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 교회가 또 그렇게 부흥하고 지역 교회가 부흥하고 이 땅의 교회가 부흥하는 걸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면 성서 한국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되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력을 미치는 일들이 도시와 도시를 거쳐서 일어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성서 한국이 이루어지고 통일 한국이 이루어질 거예요. 통일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진로가 깡막혀볼 우리 자녀들이 통일을 통해서 그 인생에 새로운 비전이 열리고 지경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분단 비용이 제거되고 분단으로 기생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초대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선교왕국으로 이어질 거예요. 뭔가 좀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정도가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품고 세계 열방을 품는 나라가 되는 것, 선교왕국. 여러분, 부흥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한번 보고 싶어요. 죽기 전에, 눈 감기 전에. 근데 또 다른 소원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와 관련돼서 한 가지 소원을 좀 나눈다면, 한 2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 같은 걸 좀 주셨어요. 거기에 하늘빛 우리교회가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뭐냐면 작년 대비 다음 세대 비율
100% 이상 되는 것. 네, 이런 소원을 주셨어요. 즉 19살 이하의 아이들 숫자가 그 20살 이상의 어른 숫자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200%, 300%를 생각해요. 근데 처음부터 제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 너무 놀라시기 때문에 100% 이상이라고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한 2년 정도 제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처에 유치원 2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하나, 대학교 하나 늘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이런저런 사역이 막 일어나는데 기도할 때만 해도 저희가 한 35% 내외였어요. 그 이 아이들 비율이.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한 45%에서 한 50% 정도 돼요. 50%. 근데 하늘빛 우리 교회는 55% 내외라고 들었어요. 제가 부러워하는 거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만 더 나눈다면 50% 내외까지는 자연 증가가 가능합니다. 젊은 부부가 많이 오고 아이들을 교회 다니게 하면 그 정도는 가능해요. 그러나 50%부터 100%, 또 그 이상은 자연 증가가 안 일어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우리의 대가와 희생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단순하게 말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 주일날 깨워서 옷 입혀서 밥 먹여서 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100%가 되려면 우리 아이들에게 하던 거를 깨울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친구 동일한 숫자를 들러서 픽업해 와야, 즉 부모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아이까지 픽업해 와야 이게 가능해지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재정교사, 간식교사, 픽업교사, 기도교사, 양육교사 다 전체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많은데 저희가 언제 한 100%가 되면 한번 큰 파티를 할 겁니다. 200%가 되면 2배로 파티하고요. 300%가 되면 3배로 파티할 거예요. 이 생각하면 너무 즐거워요.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영감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서 100% 파티를 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은 이미 또 대안학교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으신데 사실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만큼 우리의 비전과 하나이신 꿈이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우리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 선배들의 열매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열매는 다음 세대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엉뚱한 이야기만 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거대한 이야기 하나만 더 이야기한다면 저희 제자반에서 한번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눈 적이 있어요. 될 것 같은 기도 제목만 내놓지 말고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 제목, 바랄 수 없지만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는 기도 제목을 한번 내놓고 기도해보자. 제가 4, 5년 뒤에 그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60% 정도가 이루어졌어요. 당시에 불가능하던 기도 제목들이었어요, 여러분. 나머지는요, 진행형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그거를 내면화하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자리로 나와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믿음을 보시는 분. 4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보라는 감탄사가 아니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보아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해 주신 거죠. 보아라, 그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회복하였다, 너를 보게 하였다. 예수님이 이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이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믿음은 나의 간절한 바램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나 정말 보고 싶어 저분을 통해서 내가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자기 세뇌해서 예수님 막 소리 질러서 여러분 보게 된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의 믿음,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드리는 반응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바디메오는 뭔가요? 이런 거죠. 저분이 메시아시다. 그렇다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은 전능자시다. 그렇다면 저분이 원하신다면 내 눈도 뜨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뜨게 하실 수 있어 이러면 더 좋겠지만 그 정도 큰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뜨게 하실 수 있을지도 몰라.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1%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다라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요구하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진정성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막막하신 분들 가운데서 지금 내 상황을 과연 누가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안 된다 이럴 때 나는 안 되지만 내 믿음이 아닌 거거든요. 내 능력이 아닌 거거든요.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의 능력이라면, 주님의 긍휼이라면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뭔가 내가 한 50% 이상 하면 나머지는 채워주실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나는 0%지만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한마디로 거적대기 인생이었습니다. 실패자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년식 때 그 청년과도 같은 울먹이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바뀝니다. 이 거적대기를 벗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가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봐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가장 먼저 봐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거적대기 인생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뛰고 걷는 인생으로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주저앉은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의 거적대기 인생이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해서 지금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예루살렘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도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그 자신의 은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한 사람이 일어서면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백성이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능력으로 일어난 어떤 작은 일 말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명백히 드러나서 그걸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